지난 주일날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같이 몇 가지는 같이 좀 설명도 좀 하고 이어서 오늘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고 또 말씀의 내용 속에 나오는 기도의 줄을 붙들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남유다 왕 요사밧 왕이라고 봐도 진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왕 중에 요사밧 왕 옆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의 요구에 합의해서 길랏 라못 전투에 참전하려고 합니다. 참 신앙이 있고 그래도 나름대로 순진한 이 왕이 조금은 악하고 교활한 왕한테 속아서 또 관계도 사돈지간입니다. 그래서 사돈지간인 그 관계 때문에 거절을 못하기 때문에 이 요사밧이 어떤 면에서는 아합 왕의 농간에 놀아나면서 그 사람의 개인적인 야망 전쟁에 이용당하는 그런 모양새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전쟁은 아합 왕 개인의 야망과 욕심에 의해 일으키는 아주 불의한 그런 주제의 전쟁입니다. 온당하지 못한 전쟁이죠. 보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쟁 가운데 지켜주셨던 이유는 동기와 그 모양새가 의롭고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의 어떤 그런 농간에 놀아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시고 전쟁에 늘 당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의로운 동기 속에서 그 나라를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지 못한 불의한 것들이 의로움을 삼키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연유에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세상을 향해서 자신의 야망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왕의 그릇된 야망 때문에 일으키는, 그것도 세상을 향해서 일으키는 아람과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전쟁이 맞죠. 아합 왕은 요사밧 왕이 신앙적인 사람인 것을 알고 참전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고자 400여 명의 선지자들을 통해 거짓된 예언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아먹도록 그렇게 조작을 합니다. 이건 조작된 예언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 해주실 것이고 아람 나라를 오늘 우리의 손에 붙이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는데 이것은 거짓된 메시지였고 이 거짓된 메시지를 400명 모두의 목회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아합 왕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신앙이 있던 요사밧 왕은 이 메시지가 왠지 석연치 않았고 그래서 또 다른 선지자를 요구했는데 이 아합 왕은 변두리에서 사역하고 있던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나 교활한 아합 왕은 사람을 보내 미가야가 오는 그 과정 속에 이 사람을 사주해서 앞에 있던 400명의 선지자들과 똑같은 메시지를 내놓으라고 회유합니다. 그러나 천만다행으로 뒤늦게 찾아온 이 미가야 선지자는 알고 보니 정직한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정직하게 기도하는 중에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환상과 메시지를 그 두 왕한테 전했습니다. 소위 그가 본 환상은 천상회의였는데 하늘에서 일어난 회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천상회의를 목도하게 되었는데 하늘에서는 이미 이 타락한 아합 왕을 심판하려고 하는 계획이 이미 정해졌고 다만 그를 심판할 방법을 의논하던 중에 한 천사가 자신이 거짓의 영이 되어 아합 왕 주변 400명의 선지자 입에 들어가서 거짓된 메시지를 통해 아합 왕을 전쟁터로 유인하겠다고 하는 말을 이 미가야 선지자가 듣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이 모양새를 보고 들은 이 미가야 선지자는 오늘 전쟁의 실상을 알게 된 것과 같은 것이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실체를 알게 된 겁니다. 우리는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물리적인 세상 속에서 어떤 사건과 상황과 현상이 그냥 내 눈에 보기에 물리적으로 일어나면은 우리는 해석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기껏해야 그 해석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잘못된 해석인지 가늠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일어나는 상황을, 앞으로 일어날 상황을 놓고,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을 놓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 전쟁이 어떤 의미인지를 천상의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기도하는 중에 미가야가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상황과 사건이 실체가 무엇인지를 미가야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아합 왕이 기필코 반드시 일으키고 싶어하는 이 전쟁, 사돈을 회유해서 끌어들여서라도 많은 백성들이 전쟁에서 죽을 수 있고 부상도 당하겠고 어려움도 생기겠죠. 희생이 일어날지라도,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엄청난 어떤 그런 희생이 일어날지라도 그런 정도의 희생을 지불하고서라도 아합 왕이 개인적으로 반드시 이루고 싶어하는 이 전쟁은 사실상 아합 왕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징계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내가 간절하게 하고 싶은 계획, 꿈, 어떤 일이 있다.
그런데 이게 영적인 실체를 알지 못하는데 오늘 이 상황에서는 적어도 이 상황 아합 왕의 계획과 꿈과 계획은 뭐였냐면은 아합 왕을 망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장터는 뭐냐? 내 꿈이 이루어지는 전장터가 아니라 아합 왕의 오늘 인생을 망치고 심판받고 징계받는 그런 자리였어요. 쉽게 말하자면 아합 왕이 일으키고 싶어하는 이 전쟁, 더불어 400명의 선지자들이 그의 곁에서 이구동성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외쳐대고 있는 이 전쟁, 모두가 확신 가운데 긍정적으로 말하고 전망하고 있는 이 전쟁, 바로 그의 꿈과 야망이 이루어지는 전쟁이 아니라 실상은 그가 죽음을 당하여 심판을 받게 될 징계의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적어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사건은 반드시 영적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됩니다. 해석이 될 수 있고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지수가 우연히 학교를 이번에 못 가게 된 게 아니지. 우연인 것처럼 못 가게 되었지만 학사 일정을 잘못 착각하고 하는 바람에 못 가게 되었는데 우리한테는 해프닝이고 이게 에피소드지만 이 속에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실망하지 않을 수 있고 우연인 것처럼 일어나는 그 사건 속에서도 영적인 유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 물론 예수 안 믿는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믿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계속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 없이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을 가장했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인도라고 위장했지만 실은 자신의 욕심이요 자신의 야망이 이끄는 삶을 추구한다면 그 결과는 자멸입니다. 더불어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고 그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며 들려주고 있는 이 거짓된 사역자들도 틀림없이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겁니다. 이 시대 목회자인 저 같은 설교자나 또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인 여러분들이 귀를 열고 잘 들어야 될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려달라고 저를 회유해서는 안 되고 나도 여러분들에게 인기를 또 막 이렇게 유지하려고 또 인기를 제가 또 국가하려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을 알고 원하는 것을 들려줘서도 안 되는 것이겠죠. 아멘, 아멘.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배 드릴 때 장소만 다르지 우리 모두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의미하신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목회 분위기, 환경이 교회 분위기가 사실은 영적으로 좋은 분위기입니다. 참 교회 분위기가 좋다라고 말할 때 먹고 마시고 즐겁게 잔치하는 그런 분위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미하신 말씀이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직통으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바로 교회의 좋은 분위기입니다. 셀도 좋은 분위기라고 말할 때 기도하고 셀리더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상황에 놓고 회유하거나 물을 타지 않고 가감하지 않고 자기가 받은 말씀 그대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풍토가 만들어져 있는 셀이 좋은 셀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 교회는 누가 만드느냐면 바로 셀 가족들이 만드는 것이고 성도들인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에 근접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역을 빙자한 악행을 저지름으로써 사람의 영혼을 멸망길로 인도하는 그 거짓된 사역을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오늘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전말을 알게 된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 왕의 회유를 거절한 채 여호사밧에게 이 전쟁의 실체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이 될 수 있는 이번 전쟁에 결코 동참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미가야가 전한 동일한 말씀은 아합 왕도 그 자리에서 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 오늘의 본문 29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9절부터 읽었는데 이 첫 번째 오늘 본문을 여는 29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기어코 길랏 라못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지역을 다시 되찾아오기 위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기 위해 다시 도로 찾기 위해 빼앗기 위해서 길랏 라못으로 출전을 했습니다. 이것을 출전했다는 말은 무엇이 지금 외면되었습니까? 회유하고 만류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거절당하고 무시된 겁니다. 미가야가 말씀으로 막았는데도 말씀을 무시하고 지금 전쟁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 한 구절의 말씀에서 29절 말씀은 그냥 물리적으로 두 왕이 전쟁에 가담했다라고 적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외면되고 무시되고 밟힌 겁니다. 기어이 이 사건을 일으키고
기어이 그 사건에 들어서고야 마는 사람, 오늘 아합 왕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본뜻을 알아먹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사람?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 있는 사건도 다시 종료시키거나 작은 해프닝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작은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을 크게 만들어서 결핍힐 것 같은 기어이 누군가가 피를 흘리고 죽고 망하는 꼴을 보려고 하는, 비눗방에 해팅을 해서 박살이 나는 그 꼴을 귀엽고 보겠다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두 사람은 길랏 라못으로 향했고 사건은 이 일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때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그래도 한켠에 마음에 쓰여 찝찝했던지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은 요사밧 왕에게 제안하기를, 자신보다 요사밧 왕을 높이는 척하면서 당신은 왕복을 입고 왕의 옷을 입고 나는 일반 병사의 의복을 입고 그렇게 참전해보자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는 졸지에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더라도 자신은 변장을 통해 위험을 면하고자 하는 잔꾀에서 나온 아이디어였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요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말을 이렇게 적고 있지만 그 환경은 뭐냐, 분위기는 뭐냐면은 마치 자기 사돈을 위하는 것처럼 두 사람이 같이 두 명의 리더가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한 사람이 야전 사령관 되어서 지도를 하고 메시지를 내야 되니까 당신이 이왕이면은 내 옷을 입고 왕이 되소서. 이 전쟁만큼은 당신이 왕이 되시고 리더가 되시고 당신이 지도자가 사령관이 되시라고 그렇게 양보한 것처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막 순진한 또 요사밧은 그냥 이렇게 또 끌려다니죠. 놀라운 사실이 뭔가 하면 실제로 상대 국가였던 아람 나라도 오늘 이 전쟁의 단 하나의 목표는, 다른 전쟁은 모르겠지만 오늘 이 길랏 라못을 지키는 이 전쟁만큼은, 이 전쟁의 목표만큼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을 처단하는 것이라고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다 자면하십시다. 아람 왕이 자기 그 관료들한테 명령을 내리기를, 우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싸우지 말고 바로 딱 한 사람,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만 조지면 된다. 한 놈만 조지라. 이렇게 어명을 내린 겁니다. 뭐 땅 뺏고 누구를 뭐 죽이고 뭐 누구를 뭐 몇몇 포로 잡고, 오늘은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람 왕은 오늘 결정하기를 이 전쟁은 아합 왕을 오늘 조지는 전쟁이다. 이렇게 모두가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갈 때 아람 병사 전체는 머리에 뭐가 입력되어 있냐면은 아합 한 놈만 조지면 오늘 전쟁 끝나고 집에 간다. 딱 이게. 예. 대체로 그 당시 고대 시대 전쟁의 배경이나 동기가 뭐냐, 어떤 일이 있을 때 고대 시대의 전쟁이 일어나냐면은 영토를 빼앗을 일이 있거나 노예가 필요하거나 또 식량을 얻고자 하거나 부와 재산을 약탈하거나, 보통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동기로 전쟁을 일으키는데, 오늘 이 전쟁의 목적은 적어도 아람 나라는 목적이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고 한 가지, 이스라엘의 왕 아합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이 전쟁의 목적입니다. 이 전쟁은 발단부터가 이미 이상한 전쟁이고 아주 기묘한 전쟁입니다. 왜 이 비상식적인 전쟁이 오늘 이런 형태의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아합 왕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고 기묘하고 비상식적인데도 불구하고 이 이상한 전쟁은 그냥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고 누군가가 제안을 하고 또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이 아람 나라 전체의 전쟁의 목표는 우리 편이 아무리 죽어나 자빠져도 우리는 무조건 진격해서 아합 왕 하나만 조진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상한 전쟁이 시작되자 더 이상하고 기묘한 일들이 그 다음서부터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이상한 사건은 요사밧 왕에게 일어났습니다. 32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러니까 아람 왕이죠, 아람 군대의 병거의 지휘관들이 요사밧을 보고, 왜 봤습니까? 아합 왕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요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33절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다 아멘하십시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이상한 전쟁의 첫 번째 기이하고 기묘하고 이상한 장면을 읽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아무도 눈치를 못 챘는데 그래서 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이상한 장면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야, 오늘 진짜 이거 묵상하고 이야기할 거리가 참 많다. 풍성하다. 이거 참 여러 가지 각도로 접근해야 될 대목들이 참 많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설교하는 설교자로서 이런 대목은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굉장히 재미있는 대목입니다. 먹을 게 많아. 시간 관계상 제가 뜯어먹을 거 다 말할 수는 없고 굵직한 건 몇 덩어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32절, 33절 말씀. 약간 좀 뭔가 좀 이상하고 야릇하다 이런 느낌을 읽으세요. 아시겠죠? 시작. 아멘. 이스라엘 왕이다 라고 찾아갔는데,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은 아시겠죠? 아합 왕을 말하는 겁니다. 아합. 오늘의 그들의 목표는 아합이잖아요. 그러니까 타켓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초입부에 바로 아합 왕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령관들이 쫓아가서 이걸 조치면 끝나니까, 전쟁이 빨리 끝나니까, 자기들에게 손해가 없고 어려움이 없이 빨리 끝나니까 쾌재를 불렀겠죠. 아합이 옷을 입고 있던 요사밧 왕을 본 적군들이 그게 요사밧인지 모르고 아합 왕으로 인식해서 죽이고자 달려들었는데, 순간 요사밧은 끝이구나 싶어 자기도 모르게 비명을 지릅니다. 말씀에는 요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소리, 그가 질렀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아람 병사들은 칼을 거두고 돌아서 버렸습니다. 살기 어린 적군들의 칼을 멈추게 만드는 바로 이 소리, 고향의 소리.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였는지는 몰라도 그 소리를 통해 아람 병사들은 이 사람이 아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옷만 보면 아합인 줄 알고 찔러 죽이려고 그랬는데, 소리를 들으면서 정신이 딱 돌아오면서 다시 보니까 아합이 아닌 걸 알고 돌아섰다 이 말입니다. 그 소리가 어떤 소리였을까요? 네? 아합이 아니문이다 뭐 이런 거였을까요? 옷은 아합인데 속에 있는 사람은 난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런 거였을까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급히 요사밧 왕을 도우셨고, 적들은 그가 아합 왕이 아님을 알고는 그 하려던 짓을 그치고 돌아서게 됩니다. 아합이 규환의 전시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은 이상하고도 몹시 기묘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기묘한 거예요. 우리가 한 번씩 고대시대 영화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비가 내리고 진흙탕 속에 안 그래도 옷도 철갑옷을 입었는데 무겁고, 그래가지고 칼도 또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큰 칼, 창도 무겁고 칼도 무겁고 옷도 무겁고 진흙탕 속에 이나가 싸우는데 무슨 슬로우 모션처럼 이렇게 싸우는데, 이게 싸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질퍽거리면서 싸워 샀는데, 거기서 놈이 무슨 옷을 입고 있고 메이커가 나이키니 이게 아시스니 는 죽어라 하고 니는 저기 보세가 니 죽어라 이렇게 안 됩니다. 이게 이 옷을 입고 있는 놈은 누구고 옷 속에 니는 누구고 얼굴 다 확인하면서 자기 그 전단지 대조해 가면서 네가 이마가 금마가 하고 알아보면서 죽이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전쟁하는데. 우리 피터 집사가 한국에 와서 제일 신기하고 이상한 게 그거라 합니다. 저한테 진작에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그때만 해도 한국말 잘 안 될 때, 목사님 한국 사람 참 이상해요. 내가 뭐가 있어? 이상한 게 물론 많겠지. 뭐가 이상하더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 싸울 때 나이 물어요 그러더라고. 지금 싸움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How old are you? 이렇게 왜 묻냐? 나이를 갑자기 묻고 싸우는데 나이가 갑자기 많으면 오해할 끼고 적으면 오해할 끼고 동갑이면 친구 물기가. 어차피 싸우려고 하시면 이거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싸우다 말고 몇 살이니? 이렇게 묻는 게 이상하잖아. 근데 이게 우리는 익숙한데, 그렇죠. 이게 이제 인도에서 오신 그 집사의 눈에 볼 때는 이렇게 되게 신기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되게 신기한 게도 한 것 같아요. 그 싸울 때 왜 나이를 왜 물어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면에서 보자면 굉장히 이상한 전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제가 이상하다면 이상한 겁니다. 비록 아합 왕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남유다라는 7개의 왕이, 그것도 한 나라의 왕이, 요사밧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 전쟁이 발발하게 되자 이렇게나 쉽게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초입부에 적군에게 포위가 된 거, 이거 자체가 이미 이상한 겁니다. 이게 또 왕이라는 사람이 그런 순간에 살려달라고 무섭다고 비명을 질렀다는 거, 이것도 기묘한 일입니다. 보는 사람도 있고 한데, 왕은 그냥 죽는 거예요. 왕은 왕처럼 죽어야 돼. 고대 시대에 남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전쟁에서 살아남는 게 아니고, 전쟁에서 살아남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초명하시면 어떻게 죽느냐,
전쟁하면서 어떻게 죽느냐. 그래서 악한 사람들의 말로를 보면 전부 다 죽을 때 이상하게 죽어요. 죽을 때 너무 허망하게 죽어요. 비참하게. 막 여인들의 손에 막 그냥 우유 마시고 배탈이 나서 설사해가지고 지쳐가지고 막 진액이 다 빠져가지고 그래 자다가 관자놀이에 막 말뚝 박아가 죽고 이래가지고 막 이상하게 죽어보잖아요. 총에 맞고 칼에 맞고 화살에 찔려가지고 막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하고 막 이렇게 막 유언도 남기고 막 총을 맞았는데도 소리만 지르고 살고 이렇게 계속 맞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살아나면 살말 다 하고 책을 남기고 그러고 막 그냥 그렇게 가시는 분도 계셔요. 하여튼 그러니 막 영화 보면 주인공은 또 그렇게 또 계속 살아남잖아요. 제임스 본드 이런 것들 막 본드처럼 즐기가지고 계속 살아남고 좀에는 총에서 총알도 얼마나 겁나게 나오고 감독이 왜 그렇게 감독이 이 주인공을 살리려고 이미 작정을 한 겁니다. 절대로 주인공은 그날 그 사건으로 죽지 않습니다. 시리즈가 있기 때문에. 왕은 왕처럼 죽어야 돼요. 그래서 왕답다 죽어도 우리 왕이 이렇게 죽었구나 하고 부하들의 사기가 올라가는데 왕이 뭐 아니야 나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경거망동하면서 막 전 아무것도 안 해요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이 얼마나 좀 꼴같지 않으니까 돌아섰다 안 하겠어요? 결정적인 부분은 아합 왕이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되자 그치고 말씀 그대로 보면은 그치고 돌아섰다라는 이 상황. 이것은 진짜로 이상함의 절정입니다. 왕이든 아니든 적이면 일단 죽이고 봐야 하는 게 전쟁인데 일일이 얼굴 다 확인해 가며 입고 있는 옷의 주인을 확인해 가며 그렇게 하는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또 소리 지르고 자기는 아니라고 우긴다고 봐주고 돌아서 주는 이런 이상한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이상하죠? 말 듣고 보니까. 그런데 오늘 전쟁은 그런 이상한 전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왜냐하면 이미 별도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전쟁은 이 전쟁을 일으킨 아합 왕도 나름대로 목적이 있지만 또 이곳에 나온 아람 왕도 아합 왕 말고 아람 왕도 아합을 죽이고자 하는 별도의 목적이 있지만 무엇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이상하게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요사밧 왕은 오늘 이 전쟁의 목적에 부합되는 인물이 아닙니다. 오늘의 목표는 요사밧의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표적으로 삼은 사람은 요사밧이 아닙니다. 요사밧 왕이 죽지 않고 살게 된 이유는 이겁니다. 그가 왜 살았나? 오늘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상황이 일어나서라도 그는 살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 이게 단 하나의 이유고 또 충분한 이유입니다.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요사밧 그의 생명을 오늘 거두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여 살려놓겠다는데 누가 이런 사람을 손들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서라도 그는 오늘 이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오늘 이 전쟁에서 절대 안 죽고 못 죽습니다. 죽어도 다시 일어나야 될 판입니다. 오늘 허락이 안 됐어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허락이 안 된 죽음 우리의 죽음이 아닌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그게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죽게 되었고 누가 봐도 죽게 되었고 끝났구나. 또 죽을 수밖에 없는 빼박의 상황, 거의 생존율 0%에 가까운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확률을 뚫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기어이 살아남은 이 요사밧 왕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일단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걸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우리는 시선을 돌려 같은 전장 또 다른 한쪽 구석에서 같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아합 왕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오늘 이상한 이 전쟁에서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이상한 일의 절정은 아합 왕한테서 발생합니다. 아합 왕에게는 요사밧보다 더 이상하고 기묘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이 구절을 비상한 관심을 갖고 읽어봐야 됩니다. 34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오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보였다. 다시 아멘합시다. 무심한 듯 평이하게 적어놓은 이 두 구절의 기록은 자그마치 한 시대를 영적으로 다 싹 다 말아먹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온갖 우상과 정욕과 죄악으로 밀어넣어 절망에 빠뜨렸던 희대의 폭군 아합 왕의 최후를 기술해 놓은 대목입니다. 죄악은 엄청나게 지었어요. 그 한 짓은 정말 엄청난 일을 많이 일으키고 사람들도 엄청나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괴롭혔어요. 한 시대 전체를 놓고 희대의 폭군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마지막 최후는 오늘 두 구절에 너무나 이상하고 기묘하고 너무나 허탈하고 허무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쓱 이렇게 죽었다더라. 쓱 이렇게. 옛날 우리 어른들이 했던 말 중에 진짜로 대먹지 못한 인간을 두고 했던 말 있습니다. 좀 시쳇말이고 좀 속된 말이지만 그 말이 뭐냐면은 귀신은 뭐하노? 저런 인간 안 잡아가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우리 잘 아는 말이, 따라서 귀신은 뭐하노? 저런 놈 안 잡아가고. 우리 옛날에 많이 했던 말입니다. 요즘 이런 말은 잘 안 쓰지만 저한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성도 중에서. 와, 목사님 그런 거 어떻게 하셨어요? 귀신같이 하시네요. 이렇게 하는. 어? 목사가 뭘 잘하면 귀신같이 하는지 성령의 은혜로 알겠지 귀신같이 알겠나 설마? 하여튼 귀신 그림이 하여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저 인간은 왜 저렇게 돌아다니고 싸돌아다니고 멀쩡하고 사고다만 안 하고 저렇게 생명에 즐기고, 귀신은 많어 저러다만 잡아가고. 우리 옛날 이런 했던 말입니다. 감정을 넣으니까 더 확 와닿죠. 오늘 아침에도 쓰고 오셨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속이 상해서 했을 법한 말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의 백성들이 왕을 보면서 어휴,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저 멀쩡하냐고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난리를 치던 악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한번 징계를 받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허무한 죽음, 너무나 이게 진짜가 싶을 정도로 허무한 죽음이 바로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의 증거입니다. 허무한 죽음 그 자체가 징계입니다. 왕답게 죽지 못하죠. 감히 전설처럼 폼나게 그렇게 죽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징계를 통한 죽음이기 때문에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오늘 아합 왕의 죽음을 보십시오. 이런 죽음이 어떻게 일국의 왕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죽음이라 죽어가는 아합 왕 자신도 이렇게 죽는 게 맞는가 싶었을 겁니다. 아마 그의 죽음을 기록한 구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제가 표시도 해놨지만 한 사람, 화살을 쏜 한 사람, 아람 병사겠죠? 한 사람, 그리고 그가 쏜 화살을 쏜 그의 방법과 태도입니다. 무심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목인 왕의 갑옷 솔기라는 부분입니다. 영어 성경을 좀 제가 참고했습니다. 한 사람, 서먼입니다. 서먼. 예, 서먼.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부대원들 중에서도 활을 잘 쏘기로 명사수로 소문난 득등 명사수. 그래서 그냥 휴가 갔다 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름이 없어요. 너무나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평균보다 떨어져. 그러니까 이름이 뭐냐면 서먼입니다. Who are you? 너 이름이 뭐냐면 난 서먼이다 이렇게. 한 사람, 서먼. 이 서먼이 이 사람 이름이에요. 그리고 활을 쐈는데 활을 쏘는 방식이 뭐냐면은 랜덤이에요. 랜덤. 쏴 죽이겠다고 작정을 하고 그냥 아방을 이렇게 헛사비스를 만들어 놓고 픽 이렇게 쏜 게 아닙니다. 허리에 춤에서 끄집어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항공을 쏘듯이 막 바람 다 조절해가면서 이렇게 쏘던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10점 관장 맞춰가면 쏜 게 아닙니다. 랜덤이 랜덤. 그냥 막 비처럼 화살에 쏟아지고 죽겠다 싶으니까 이거 모르겠다 싶어서 쐈다 이렇게 쐈다. 하늘에서 쏴보다 이렇게 랜덤으로 쐈어요. 그런데 그 랜덤이 날아가서 어디에 꽂혔냐면은 왕의 갑옷 솔기. 요래 되어 있습니다. Between the sections of his armor. 저는 아모라고 하는 이 단어를 처음 봤습니다. 이 단어가 있나? 달리 집사? 어떻게 발음하노? 아르몰 하나? 아르몰? 좋은 집사? 좋은 집사 좀 도와주시게. 경대 전문가 좀 도와주시게. 모르나? 그럼 내 맘대로 해도 되겠다. 아르몰. 그러니까 between the sections of his armor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섹션과 섹션 사이에 있는 그 허점에
하필이면 우리는 말로 말하면 갑옷 속이란 말입니다. 온 몸을 철갑으로 무장했어. 그런데 관절이 있기 때문에 이게 통으로 못하고, 통으로 하면 그러니까 관절은 다 살려야 되겠지. 그러니까 관절 다 살려갖고 이렇게 갑옷을 둘렀는데 이렇게 관절 사이에 있는 요 틈새로 거기에 랜덤이 박혔다 이 말입니다. 누가 쏜 랜덤이? 서머니 쏜 랜덤이 Between the sections of his armor에 박혔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집에 가서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설명합니다. 적군 중 어느 한 병사가 우연히 조준도 하지 않고 무턱대고서 올린 화살이 아합의 갑옷 솔기, 그것도 갑옷과 갑옷 사이죠, 거기에 꽂히면서 희박한 확률과 확률의 조합, 그리고 절묘한 타이밍과 타이밍이 희한하게도 이런 식으로 맞아떨어져서, 그러니까 화살을 쏘는 사람의 타이밍과 이걸 만든 타이밍, 하필이면 이번에 우리 저격당할 뻔했던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사건과 같이 고개를 이렇게 차트 보고 얘기하다가 조금 딱 돌렸는데, 이게 안 그랬으면 이게 관자놀이를 통과할 뻔했는데 고개를 좀 딱 돌렸더니 이게 딱 이렇게 딱 귀를 딱 지나갔죠. 그 사람은 희한하게도 확률과 확률 사이, 타이밍과 타이밍 사이에 사는 타이밍이 되었고, 이 아방은 그 희박한 확률과 확률 사이, 그리고 타이밍과 타이밍 사이에 자기 운명을 뒤집었고 망하는 그 지경으로 빠져든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과다출혈로 결국은 아방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저지 상황 속에 막 옆에 있는 또 비서한테 빨리 차를 몰고 병원으로 가자 했는데 여 막 엉키고 설치해가지고 막 못 나가는 기라. 교통이 마비라 막. 전쟁 중에 왕이니까 나갑시다. 안 되는 기라. 그렇게 전부 다 막 엉망진창이 된 속에서 피는 흘리고 있고, 이러니까 또 이 사람이 왕인지 몰라. 내가 왕이다 하니까 또 보니까 그냥 이병이야. 일병이라고. 그러니까 네가 누군데 이렇게 헛소리 하냐면서, 왕인데 왕이다. 옷을 벗고 있는 바람에 왕의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자기의 깨 넘어간 거죠. 제가 하는 말입니다. 죽으려고 작정이 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날 그 자리에서 망하기로 작정되어진 사람이에요. 이 확률이 얼마나 되는 확률입니까? 어디에 이게 확률이에요? 확률과 확률 사이, 이게 이렇게 좋을 수 있나 이게? 차라리 지나가다가 마른 몸 하늘에 벼락을 맞지.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돌아보면 요사밧 왕의 경우는 자신을 정조준해서 죽이겠다고 찾아왔던 적군도 하나님이 다시 돌려보내시는 바람에 생존하게 되었던 반면, 아멘이십니까? 요사밧의 경우를 읽었죠? 기억하라 그랬죠? 대놓고 죽이겠다고 정통으로 찾아온 사람도 이거는 살 수 없는 생존. 확률과 확률, 타이밍과 타이밍은 이 요사밧은 죽어야 될 확률이고 죽어야 될 그 타이밍이에요. 그런데도 정확한 타이밍인데도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제끼고 소리 확 지르니까 다 돌아갔어.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건 무리기 다니는 거 하고 가보다 이 말이야. 그런 반면 아방은 누군지도 모르는 한 명의 무명의 병사가 무심코 쏴 올린 화살이 하필 자신의 갑옷 솔기 틈새에 꽂히는 바람에 어이없는 모습으로 죽어버렸어요. 절대로 죽을 수 없는 사람이 죽어버린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살고 절대로 죽을 수 없는 사람은 죽어버리고, 이 두 경우 모두 확률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셈입니다. 사는 것도 그리고 죽는 것도. 이 말씀을 오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같은 장소 그러나 다른 운명의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 요사밧 왕과 그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을 이용하려고 맘먹었던 악한 아합 왕의 말로가, 이 두 사람의 말로가 얼마나 다른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사건을 읽은 것입니다. 더불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 사람 똑같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긴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배울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바로 이 말씀에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아까 언급했던 그 서먼, 그리고 랜덤, 그리고 갑옷 솔기라는 말씀입니다. 아합 왕의 갑옷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병사의 것으로 바꿔 입었지만 철갑으로 전신을 두른 갑옷이었을 것입니다. 살랐고 칼이나 창이나 화살에 죽지 않으려는 철저하고 완벽한 자신의 대처와 처세가 바로 그 갑옷에 다 묻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자신의 안위와 보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진짜로 그렇게 겁이 나면 전쟁하지 말면 되는데 또 전쟁은 해야 되겠는 기라. 왜? 야망 때문에.
그래서 이 자신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이런 방식은 취하면서도 이 전쟁을 통해 자신의 숨은 야망은 계속 유지하고 진행시켜야 했으니 그것을 위해선 왕의 옷 따위는 얼마든지 벗어주고 병사의 옷으로 변장을 선택하는 치밀함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요. 보호를 받으면서도 욕심을 이룰 수 있는, 욕심을 이루면서도 자기가 공격받지 않는, 비난받지 않는, 젠틀하게 야망을 이룰 수 있는 모든 방식. 게다가 400명의 주의 종들이 또 말씀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거울도 뒤집어 씌워줬어.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이게 야망일 수 없고 야망이라는 것이 들킬 수 없는 상황으로 그가 변장을 한 겁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이런 아합 왕의 모습을 보자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현대인들의 모습이 그대로 오버랩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자신을 삼키고 죽음에 이르게 만든 이 전쟁, 오늘 이 길랏 라못이라는 전쟁, 이 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은 아합 그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야망과 욕심과 계획과 꿈을 이루어 줄 줄 알았던, 그렇게 그걸 알고 그걸 목적으로 일으켰던, 무리하게 일으켰던 이 전쟁은 결국 알고 보니 하나님의 심판이었음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불어 그렇게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사람을 불러 세우고 여호사밧 몰아붙여서 이 일을 나름대로 잘한다고 딴에는 진행을 했으나 인간의 그 철저함 속에는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숨은 함정이 항상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숨은 함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갑오솔기였습니다. 철저함과 철저함 사이에 노출되어 있는 허점과 약점, 화살이 박히면 모든 게 무너지고 마는 그 갑오솔기를 평생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모든 걸 다 감추고 숨기고 포장을 해도 갑오솔기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에, 우리가 자신하는 건강에 갑오솔기가 있습니다. 50이 넘어가니까 갑오솔기가 발견되었습니다. 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약을 먹고 절면서 축구할 줄 몰랐어요. 갑오솔기가 발견되었습니다. 우리의 물질과 재산에도 갑오솔기가 있습니다. 벌고 모으고 모으는 종족 다 내 건 줄 알았는데 엉뚱한 사건이 터지면 원치 않아도 내 의사와 관계없이 돈이 나가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모으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한데 한 번의 큰 사건으로 이 물질이 바깥으로 쭉 세워서 나갈 때는 한 방이면 나갑니다. 그 사건이 갑오솔기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것에, 영원할 줄 알고 큰 소리치는 모든 것에 갑오솔기가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갑오솔기에 마귀가 쏘아 올린 화살이 박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과 은혜의 방패가 그 갑오솔기를 막아주십사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파멸하는 지점도, 인생이 멸망하고 망하는 지점도 갑오솔기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하나님의 사랑이 깃드는 지점 역시도 그 갑오솔기입니다. 우리의 갑오솔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머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아합 왕과 같이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안 가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속이고 주의 종도 기만하고 하나님의 사람도 이용하여 위험에 빠뜨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은밀하게 찰나적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작정하고 오랜 동안 그런 굉장한 스케일로 그렇게 우리가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순종은 찰나적으로, 순간적으로 아무도 눈치 못 채게 은밀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개인의 삶과 사역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기대했던 말씀이 아니라도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하고
또 순종하여 내 뜻을 그 말씀 앞에서 돌이킬 수도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요사밧에게 임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이 그런 성도를 보호하고 지키실 것입니다. 누가 봐도 망했고 또 망할 수밖에 없는 형편 속에서도 기사회생하여 역전되고 아멘이십니까? 절대로 망하지 않는 그런 기묘하고 이상한 역사들이 그 성도의 삶의 전영력을 감싸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만하고 거짓 신앙으로 조작하려 드는 아합 같은 사람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서라도 끝끝내 갑옷 솔기에 화살이 박히는 이런 엉뚱한 일이 일어나게 될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전심으로 이 밤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감사하며 박수하시겠습니다.